2022년 이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신년이 들어서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IBP에서 나온 그 비즈니스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본문을 한번 택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 교재를 꼭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교재를 보게 되면 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다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로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해서 이거 직장인이나 또는 직업의 소명 같은 거를 생각해서 하면 좋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재가 자세히 보니까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컴퓨터에 치다 보니까 철자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거 철자를 잘못 알고 있나? 비즈니스, 사업, 그 업무 뭐 그런 거를 봤더니 BUSY라는 거예요. I가 아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위는 어떤 직업 뭐 그런 것이었다라면 비즈니스는 글자 그대로 바쁨, 분주함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어가 이렇게 짧구나라고 하면서 페북에 이런 것도 착각을 했다 했더니 어느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으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바쁘니까 분주한 거 아니냐. 사실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어떤 일에 매어 달리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년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계획을 잡건 안 잡건 간에 나의 계획 속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직장일은 제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그죠? 직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또 학생인 경우는 공부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경우는 육아에 대한 것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기 싫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측면에서는 역시 계획에 있어서는 거의 고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분주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여러 가지로 꼭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 일만큼은 꼭 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일들을 계획을 잡고 그 일을 추정하고 또 그 일을 열심을 낸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걸로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어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전제가 왜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나요? 건강함이라는 거죠. 그죠?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열심히 뭐 다이어트나 몸을 가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바디 프로필 자체만 문제가 되어지면 오히려 몸이 상하고 나중에 후유증에 시달린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성이 없으면 그 영어 공부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힘을 쏟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어떤 일로 분주하십니까? 그런데 그 분주함이 진정 가치 있는 분주함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그 교재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제를 이 교재 시리즈에 보게 되면 항상 주목할 만한 것이 제목도 중요하지만 부제가 참 인상 깊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나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Finding God in the Fear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오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부제를
제 나름의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분주함이라는 것은 나를 정신없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드는 많은 그런 일들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고정시키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안전한 집에 들어가서 거하면은 폭풍이나 태풍이 와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태풍이 몰려와서 바다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 등대를 보게 되면 나는 안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성경 공부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열린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 마태복음 6장 이 19절에서 34절은 바로 우리들의 초점이 잘못된 초점 또는 제한된 초점을 넓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1년에 계획을 세울 때 많은 계획들이 사실은 19절에 해당되는 계획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은 보물인데 그 귀한 것을 어디다 땅에 쌓아둘 때는 실패하기 쉽다라는 거죠. 첫 번째,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이게 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좋은 물건도 좋은 아주 좋은 가전제품 첨단기기를 한 1년이나 2년 동안 어느 창고에만 이 박스도 없이 그냥 놔둔다고 쳐봅시다. 더더군다나 습기 많은 곳에 하게 되면 그럼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죠. 가끔 TV에 보게 되면은 그 뭐 트레이인가 뭐 해가지고 팬트레이인가 해가지고 창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 쌓아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쌓아두는 물건 중에 막 라면이나 막 과자들을 잔뜩 야 이거 싸다 그래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고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은 종종 있습니다. 쌓아두긴 했지만 그 노력만큼이나 사실은 이것이 가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뭐 커다란 무슨 그 치과에 관계된 일을 하는 그 업체 회사가 어느 직원이 1,800억인가 1,900억을 횡령했다고 문제가 되어진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숨었지만 잡혔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독특한 게 금괴로 몇백억 어치를 해가지고 숨겨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압수당하고 아직 찾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냥 구속되어졌습니다. 압류된 그 머리를 써가지고 나름 금괴로 바꿔서 자기가 보관해 두긴 했지만 자기가 구속된 다음에 또 그것이 압수된 다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으고 힘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보관하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번 주 기사 중에 그런 걸 봤습니다. 어느 딸이 자기 어머니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잠깐 외출한 동안에 그 집을 청소하려고 전문 청소업체에 맡겨서 청소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청소업체가 한테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물건 중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드러내십시오. 그냥 집안에 안방에 있는 몇 가지만 빼놓고 다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치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돌아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딸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쓸려간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독대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이 할머니가 돈을 모아두는 그 금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 5천만 원이 있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청소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겨우 찾긴 찾았는데, 이 청소업체 주인이 그 전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깨어나지 못해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런데 자기네 어디 창고에 버리려고 쌓아놨으니까 혹시 찾아보라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어떤 손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 할머니나 그 딸에 대해서 야, 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보관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아두긴 했지만, 많이 보관하고 내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그 자체가 처음엔 가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만 쓰고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며 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돈을 쓸모없는 것들 또는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라면 내 마음의 수준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최근에 대선 후보들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대선 후보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가치와 기치와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들이 정권을 쟁취하는 데만 목적이 둔다라면 사실은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들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제대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밝고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눈은 눈의 몸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눈을 제대로 밝혀주실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을 재해석해낼 때 우리의 계획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에 불을 확 켜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도둑이라면 방에 불을 확 켜서 무엇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저기 있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그것만 훔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손전등 하나 갖고 한 군데만 밝히다 보니까 야 여기 100원짜리 하나 있네 빨리 가져가지고 도망가야겠다라고 그것만 가져간다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정말 귀중한 것들을 하나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눈을 밝혀야 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못합니다. 볼 수 있을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때 위기가 닥칠 때 가족들의 귀중함을 압니다. 어떤 때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기에 빠질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 본문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가끔 그런 모습들 보게 되죠. 강아지 한 마리 놓고서는 그 주인이 두 명이서 주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두 명이서 이리와 하게 되면 그 강아지가 막 그 고민을 하다가 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딜레마가 어디 있나요? 두 주인한테 한꺼번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배경화면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배경화면을 보면서 제 책상 벽에 있는 그 붙여놓은 것들을 하나 했습니다. 시계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또 달력도 있습니다. 어쩜 우리들은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한 달, 그래 좀 더 폭넓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고민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과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번잡함과 분주함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어쩜 우리는 번잡하긴 하지만 이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나는 노력하지만 어쩌면 쓰레기만 모으고 있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들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물도 중요하죠. 재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 것보다도 100만 원을 꾸준히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돈을 내게 계속 주실 수 있다라면 당장 100만 원을 받고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꾸준하게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고민합니다.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뭘 먹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잘 옷을 입으면 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포기한 거가 있습니다. 평일에 뭐냐면 내가 어떤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택해서 먹을 때도 있지만 내 음식이 꼭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 점심이나 내 저녁을 누가 많이 선택해 줍니까? 성도님들이 선택해 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점심과 메뉴가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점심을 2번 먹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갑자기 식사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때, 저 먹어서 배부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잘 됐네요. 누구 집사님 같이 식사하시죠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꼭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싸구려 음식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각을 버릴 때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서 26절에 교훈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많은 먹을 것을 고민하지만 우리 힘으로 꼭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하늘의 새들이 먹을 거 고민합니까? 그냥 날아다니면서 주어진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는 새벽 아침마다 물 한 잔 먹으러 갈 때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몇몇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새벽 몇 시부터 기다립니다. 야옹야옹 됩니다. 그 고양이는 평상시에는 잘 나한테도 오지 않습니다. 먹을 때만 옵니다. 왜요? 자기가 평상시에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고양이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27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그 키가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나요? 염려해서 생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방안을 찾는 거하고 염려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근심하면서 이거 어떻게 거기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염려가 나를 좀먹고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염려마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먹는 것, 나의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패도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킬 수 있습니다. 30절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본문은 그렇게 결론 짓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결국 우리들은 내가 너무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들었던 고양이가 오늘 뭘 먹을까? 내 주인이 내게 먹을 것을
안 주는 건 아니까 고민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주께 맡기며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빼먹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처음에 학교 가면서 막 가려고 그럽니다. 엄마한테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그 채워줘야 돼. 이거 준비물이야 말하고 얘기하면서 가져가려고 하죠. 그런데 딱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야 다 가져가는데 너 이거 빠뜨렸다. 그게 뭡니까? 아이는 잊어버려도 누구는 기억을 해요? 부모님은 기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그것을 빠뜨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아이가 기억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취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메인이고 그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덤이에요, 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알라딘이나 교보에서 딱 책을 사다 보면 좋은 이렇게 사은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책이 주지 사은품이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포장지가 이쁘다고 가전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요새는 그렇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 디자인 이쁘다고 그 성능보다도 그 디자인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근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맡기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 2022년을 계획하며 돌아보고 우리의 계획을 한번 재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좁아진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